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2024년도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참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새해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를 우리 지켜주시고 새소망교회가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더욱더 주님 앞에 주를 찾는 자들로,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한번 불러볼 텐데요. 주를 찾는 모든 이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한 높은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우리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이번에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감사 주님께 감사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감사 드려요. 이번에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사랑 서로를 사랑하세요. 두 손을 마주 잡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불길새 우리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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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할렐루야.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이후로도 우리를 지키실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
위대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후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68번 이사야서 40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찬송가 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인해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내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사랑으로 비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려 한 해를 돌아봅니다. 이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고난과 슬픔, 실패와 상처로 지친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져 있거나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입히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겪은 고난을 통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 안에서 새로운 시작과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맡기며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평안으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연약한 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로와 평안을 통해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세상에 충만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와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발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을 들어오는 자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가 나가는 곳마다 예수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목사님께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세 가족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아 자매님 오늘 우리 교회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은 가정별 예배라서 안타깝지만 중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외롭게 혼자 드셔야 되는 분 있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기꺼이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식과 오후 예배가 없다는 것 우리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제 2024년 송구영신 예배 우리 함께 준비하는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12월 31일 화요일 10시 40분부터 우리 찬양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시 40분까지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년 감사주일과 성찬식 2025년 1월 5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6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금요일까지는 5시 죄송합니다. 시간이 제대로 나왔나? 5시. 그리고 토요일은 다음 세대와 함께 하기 때문에 6시 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 광고 오늘 정기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광고 보시면 2025년 1월 예배봉사위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토요 중보 기도회와 토요 노방전도는 심과 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2025년이 되시면 남녀성교회에 조금씩 변화가 있죠. 그래서 나이별로 보시고 내가 속한 선교회로 찾아가셔서 또 초대해 주셔서 은혜로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보시면 기다렸던 권사의 주간 떡국 판매가 드디어 오늘 있습니다. 새가족실에서. 그리고 2차 판매도 있습니다. 설날 다른 데서 사지 마시고 품질이 보증된 저희 떡국을 꼭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26일에 두 번째 판매가 있습니다. 우리 10번 광고 보시면 성경 300독 행진 우리 한봉선 권사님 1독 하셨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우리 어디 계시죠?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11번 보시면요. 우리 2025년 사랑의 식사 나눔과 감사 권화로 섬기실 분 우리 뒤편 게시판에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새해부터 중식 점심 시간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식사 나눔을 하시는 분들은 식당 우리 부장님 2025년에는 이장미 권사님이십니다. 꼭 상의해서 식사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신대원에 입학해서 수업과 모임을 가지면 처음 수업과 모임 시간에는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주로 많이 갖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때 가장 큰 관심사는 저 동기는 무엇을 하다가 왔을까? 속으로는 저 인간은 뭐 하다 왔나?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왔나?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얘기를 쭉 나누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신학교 다니지 몰라. 뭐 이런 얘기부터 여러 중보할 내용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꼭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의 서원 때문에 온 인간들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는 그 당시에 자존감이 바닥이었고 자기와 같은 사람은 절대 주의 종이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같은 사람을 끝까지 안아주고 그리고 사랑해준 정말 사역자, 좋은 선생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이 길만 열어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거 얘기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께 졌는지 그 얘기를 구구절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겨먹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 철저하게 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하는 시간을 신대원 1학년을 통해서 교우들과 학우들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대원 1학년 때 학교는 선지동산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겨먹어서 이 인간들을 다 이곳에 불러 모았는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전승 기념 학교와 같은 그 모습을 신대원 1학년 때는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나오게 되고 적어도 2년 이상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목사고시를 통과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목사로 안수받고 그제서야 목사로서의 첫걸음을 걷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전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승을 기념하는 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2절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운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승을 기념하는 예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그때 그 돌에 중요한 고백을 담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이름을 고백을 담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승 예식, 저희 장신대 가면 막 곳곳마다 할렐루야 돌, 아멘 돌, 막 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돌들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이 돌이 아무데나 세워진 게 아니라 어디와 어디 사이에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졌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와 센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예식이고 구분하는 돌로 세워진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스바는 뭐고 센은 뭐냐 이거죠. 오늘 말씀 1절부터 끝절까지 읽음을 통하여 우리는 미스바가 어떤 자리인지 대략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센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센. 또 이 센이라는 말은 또 무엇을 뜻합니까? 구체적으로 센이 어디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뜻은 바위의 뾰족한 곳이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뾰족한 곳이 센입니다. 뾰족한 곳은 찔리면 아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많이 아파. 그죠? 아파요. 상처가 생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자리에서 센은 이스라엘에게 상처를 준 자리가 바로 센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어딘지도 모르지만 상처가 있었던 센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자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센은 바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얼마가 아니죠, 좀 한참 전에 사무엘 상하에로 말하면 몇 장 앞으로 오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아벡이라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 자리가 왜 센이냐면 그 자리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치욕을 당한 자리가 바로 아벡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픔을 준 센은 바로 아벡이라는 자리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전쟁으로 인하여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실세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정말 그 실로, 이 실로도 사실은 에브라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여러 자리들이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 아벡도 그 요충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요충지에서, 이 아벡 전쟁에서 블레셋의 공격으로, 첫 번째 공격으로 4,000명이 전사하고 이 참담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오히려 3만 명이 전사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의 집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저주가 이루어집니다. 철저하게 이제는 에브라임의 시대가 망해버리는 그 자리가 바로 아벡과의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가까운 아픔을 준 사건의 자리 새는 바로 아벡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지만 원래 있었던 에브라임 땅 실로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결국 이제는 에브라임에서 유다 지파로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게 되어서 유다 지파에 속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유다 지파의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그 끄트머리 자리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고 그 집 아비나답의 집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자그마치 2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는 그 눈물겨운 세뇌 시간이 바로 오늘 말씀 앞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벡 전쟁입니다. 아벡 전쟁. 이 아벡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정말 만신창이가 됩니다. 소망 없는 그런 족속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아벡 전투의 패배로 인하여 생긴 감당할 수 없는 이 센, 아픔의 센, 눈물의 센,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센, 그 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아벡에만 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벡에 센이 생길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센의 자리를 우리가 사무엘상의 앞부분의 말씀에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1장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보여주지 않으셨다. 만나주지 않으셨다. 자기를 계시해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약속의 땅,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도 그곳은 센이 된 것입니다. 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가정에도 센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한나의 가정. 그래서 사무엘상은요 7장 전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그 가슴 아픈 센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정에도 감당할 수 없는 센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미스바 전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아픈 센의 자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돌아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그리고 나에게도 내 안에도 센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개인, 가정으로부터 이스라엘 온 땅에 센으로 인한 상처와 눈물과 고통이 있게 돼요. 그럴 때 회복할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없고 가정에도 없고 나라와 민족에게도 회복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온 몸이, 온 가정이, 온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대로 두면 우리 역시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다시 말해서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타조 농장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타조는 웬만한 상처는 일주일 정도 되면 잘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돼도 낫지 않은 타조들이 곳곳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가만히 놔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만히 놔두면 옆에 있는 타조가 와가지고 그 상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낫는 특성도 있지만 아픈 타조를 공격하는 특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부리러 쪼으니까 결국에 가만히 놔두면 그 우리 안에서 그 타조는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서는 꼭 상처가 나면 분리를 시킨다고 합니다. 분리를 시켜 놓으면 딱 일주일만 되면 나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조가 가장 잘 낫는 능력은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샌을 그냥 가만히 두면 자연으로 치유가 됩니까? 회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미스바가 있는 겁니다. 샌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미스바는 한 곳입니다. 한 곳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미스바라는 한 곳을 설명합니다.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미스바는 에브라임 남쪽 베냐민에 속한 곳입니다. 어쩌면 미스바로 모여라 할 때 어디가 나을까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으려면 저 실로, 하나님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의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 법궤도 없고 텅 비어진 저 실로, 그 제단 앞에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서 회개하자 그러면 얼마나 절실하게 회개할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실로에 모이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법궤가 있는 기랏 여아림,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하나님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인간의 집에 있게 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얼마나 또 우리의 회개가 진심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법궤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실로도 아니고 기랏 여아림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법궤를 읽고 큰 상처 가운데 있는 에브라임과 그리고 앞으로 약속을 이어가야 할 유다, 이 두 지파 사이의 한 지역, 바로 미스바에 모이게 한 겁니다. 아픔을 겪은 에브라임, 그 땅에도 있지 않고, 그리고 현재 있는 유다 땅이지만 기럇 여아림도 아니라 이 두 사이에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땅으로 바로 미스바를 선택하고 이곳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도 중요하지만 모이기 전과 모인 후의 모습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장소가 좋아도 준비 없이 오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리 은혜 받았더라도 은혜 받은 다음에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하기 전에 먼저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할렐루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합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바로 이 모습이 미스바에 담기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지는 모습이 미스바에 담기는 겁니다. 그 담겨진 모습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바로 미스바에서 그들이 준비한 모습이 잘 담겨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집회가 되었고 그 인정하는 곳이 되었고 인정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바로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다 미스바에 모여있다고 하니까 한 방에 날려보기 위해서 미스바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다 담아놓은 미스바에서 하나님은 그들만의 전쟁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포를 사용하십니다. 큰 우레의 강력함을 통해서 블레셋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만드십니다. 혼비백산 놀라운 승리를 바로 이곳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승리가 바로 오늘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승리의 자리가 여기만 있나요? 1장부터 오늘 말씀 전까지는 승리하는 미스바와 같은 자리가 전혀 없나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센이 한 가정에 센이 있고 한 인간에게 센이 있고 전체도 센이 있던 것처럼 이 미스바의 자리는 이스라엘 땅에도 있지만 그 개인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줍니까?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요 7장에 있는 미스바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한나라는 한 여인의 미스바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미스바에서 모였으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줬다라고 보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사무엘상은 한나가 은혜 받은 미스바의 자리에서 민족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처럼 한 사람 안에 있는 미스바가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한나의 모습을 볼까요? 이때 엘리의 모습을 다 봤어요. 그러면 내 새끼 이런 상황 속에서 신학교 보내고 싶겠습니까? 고생할 거 뻔한데? 멀쩡한 엄마라면 절대로 이때 신학교 안 보냅니다. 이 절망의 때에 엘리 모습 보니까 배울 게 없어. 그런데 한나는 이런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왜? 내게 있던 센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해결받은 미스바의 자리가 있으니까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 어마어마한 산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미스바의 자리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 인생을 통하여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주심으로 먼저 미스바의 자리를 경험한 그 한 사람이 바로 한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을 통하여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합니다. 오직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오직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기의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그러면 드림받은 사무엘의 입장은 좀 어떨까요? 아니, 이때 왜 나를 신학교에 보내서 가려면 엄마가 가지 왜 나를 엄마는 나를 안 낳았는가 봐, 주워왔는가 봐. 그런데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들어갔다 뛰쳐나오면 되죠. 좀 잘하다가 뛰쳐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의 삶을 보니까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이삭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그 엘리 앞에서, 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엘리 앞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무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주의 집에서 신실하게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때 사무엘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얘기했는데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리고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 결과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신 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그 실로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그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계시하셨다, 나타내셨다라고 사무엘상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나에게 세워진 미스바, 이어서 사무엘에게 세워진 미스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미스바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면 사무엘은 에베네스의 승리 후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날 동안 집은 라마에 있지만 베델과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본분을 성실하게 다한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성직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게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번에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간청했는데 하나님은 이때 내게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만은 제게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도와야 할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수많은 샘들 가운데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이미 미스바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수고가 아니라 의미 있는 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 미스바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우리 새소망교회, 이곳, 이 시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소망교회를 미스바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개인의 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샘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샘까지도 에베네셀의 돌로 다 박살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 교회를 미스바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시고, 기뻐하실 건 기뻐하시고, 감사할 건 감사하시고, 품어주실 건 좀 품어주시고, 미스바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미스바가 잘 하려면, 기능하려면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미스바의 사람으로 그렇게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사무엘상의 그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여기까지 요 정도가 아니라 임마누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어요. 먼저 있어야 될 곳에 우리 주님 먼저 계셔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자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올 한 해 여기까지 임마누엘의 주님을 따라서 에베네셀의 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늘아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앞으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미스바의 은혜가 이 나라 인민족 곳곳까지 내 삶의 자리에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래서 에베네셀의 돌로 세워지는 그 미스바의 은혜가 올 연말에도 또 새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피값 주시고 미스바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미스바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미스바를 허락해 주시고 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 돌을 임마누엘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모퉁이 돌이 되어 세워주시오니 주님 따라 나아감으로 올 한 해 수고한 종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린 자일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소망과 기쁨 가운데 새해를 열어가는 새소망교회의 미스바의 자리에 있는 우리 온 성도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려 자만시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기도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립니다. 주보 사이에 2025년 새해 소망문 넣어져 있습니다. 제출용과 보관용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 제목 적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홀로 수많은 샌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에베네셀 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목적에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다 받아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귀한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임동남 목사님 또 여러 환우들 또 연로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미스바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온전히 이렇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미스바인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과 그 뜻을 위하여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게 펼쳐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과 발걸음과 손길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